누리고 희노애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주하고 또 바쁘고 어지러운 마음이 있거든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정렬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다시 소망과 희망을 갖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렇게 얼굴들을 배우니 추석 명절을 건강히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어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저도 잘 보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저희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오래간만에 다 모였어요. 일사후퇴 때 저희 할아버지 한 가족만 6분이 내려오셨는데 이제 그 직계 가족만 6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은 한 80, 90명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귀국하고 처음으로 전에는 아버님 세대만 이렇게 할아버지 성묘에 모였는데 이번에는 다 같이 이렇게 뜻을 모아서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일사후퇴 때 한 가족이 6명이 내려오셨는데 지금은 6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함께 그 묘소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될 때 얼마나 영적인 감흥이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이후에 식사를 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또 믿음의 권속들인데 어떤 가정은 뭐 그 사이에 또 돌아가 보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떠한 가정은 또 잘되고 자녀들이 형통해서 이렇게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가정도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좀 잘되지 못해서 좀 어려움에 처해서 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좀 뭐 잘못 이렇게 좀 회사가 잘못되어지고 다른 일에 손을 좀 잘못했더니 이렇게 좀 어려움이 되어서 가족들 앞에서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소식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 믿음의 가정들인데 교회를 또 신앙생활을 잘 또 못 나가신 분도 계시고 또 부모는 잘 믿는데 자녀들 가운데 또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또 오래간만에 사랑하는 사람들 또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서 무척 반가웠지만 어떤 분은 잘 돼서 어떤 분은 또 어려운 소식을 또 듣게 되었을 때 그분들의 모습들이 한결같지 않은 모습은 저의 모습과 매일반이요 우리 인생의 모습과 동일하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행복할 수 있는 비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일종의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쓸 작은 선물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통해서 그 편에 보내었던 것을 잘 받았노라고 감사하노라고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의 편지의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받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오히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것을 간증하는 것이요, 또 그것을 본을 보여주는 것이요, 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고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일체의 영적인 성경의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편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선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어떤 헌금이 아니라 옥중에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의 심령 가운데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었던 그 행복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고요? 주님 안에서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신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였었던 그 바운더리, 틀, 그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었더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그들의 마음이 고맙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 그 기쁨의 시작은 주 안에서 기뻐했었노라고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의 그 출발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니 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궁핍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노라라고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11절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궁핍합니까? 궁핍하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궁핍한 형편이지요. 누가 봐도 궁핍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요, 사도 바울의 숭고한 신앙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배워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과 결핍에 그 모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 가운데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요, 그리고 그가 행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쁨을 잃지 아니하는 가장 핵심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비천에 처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풍부에 처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잘못해서 어려워서 비천에 공경에 빠질 때는 있을지 모르나 비천에
처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법을 배운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다 풍부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갈망하지만 부자가 되는 그 돈을 다스리고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풍요로움에 처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방법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혼자 살고 차디찬 감옥에 있으니 처절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또 이 환경에 어려움에 있다라고 섣부른 선입견에 갖고 있어 그가 이렇게 헌금을 보내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또 넉넉함에 그 오고 가는 모든 곳에서 그 마음의 동요됨이 없이 일체의 평안함을 갖는 그 비결을 훈련받고 배웠노라고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위로하고 가르쳐주는 이 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에 처하든지 어떤 위치에 처하든지 하나님 주 안에서 기쁨이 되고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일체 신앙의 비결이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되고 뿌리가 되고 열매가 되길 축원합니다. 만약 이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훈련받지 아니하고 이 일체의 비결을 내 몸으로 체득하지 아니하면 비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며 풍부에 처했을 때 교만해지기 쉽고 죄를 범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의 습성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선물을 받아서 헌물을 받아서 헌금을 받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 가운데 자족하는 일체의 훈련 가운데 감사함으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가르치는 이 내용을 우리가 귀한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배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였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일체의 비결 두 번째 무엇이라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한 번만 아니라 몇 번이나요?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여러 개 교회를 개척하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다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을 잊어버렸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잊지 아니하고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또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도움을 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들이 또한 읽어보면 소아시아의 교회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오늘날처럼 부자 교회가 있고 가난한 교회가
동일하게 그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풍요로운 교회입니다. 넉넉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분쟁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교회 가운데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어려운 교회인데, 공경에 처한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잊지 아니하고 후원하고 또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그 선물로 인해서, 헌금으로 인해서 풍요롭게 된 것이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어린 조카, 어린 아이가 이 초콜릿을 먹고 있어요. 제가 한 입 달라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어떤 아이가 냉큼 입에다 넣어줍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흐뭇하지요? 초콜릿을 먹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어린 것이 남을 생각하고 배려한다는 것이 이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더 기쁘더라고요.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또 주의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했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행복의 또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은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동요되지 않는 것, 주님 안에서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담대함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온전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이러한 동일한 확신 있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동일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행복의 비결이라고 사도 바울은 거듭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데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헌물을 이 받음에 있어서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선물을 준 자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아부를 하거나 또 비굴해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선물을 주고 또 그 마음 씀씀이를 베푸는 빌립보 교회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형편에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선물을 보내주고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감사를 했었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지출 명세서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쓸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용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지출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또 어려운 자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 지출 명세서를 기록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흐뭇하게 된 것이요,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영적인 유익함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에게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또 주님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됐던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사도 바울의 칭찬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받는 자가 기쁩니까? 선물을 준 자가 기쁩니까? 선물을 받는 자가 기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직 학생이거나 아직 청년이거나 아직 이 자식의 입장에서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모의 세대는 오히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식에게 베푸는 베품의 기쁨을 어느 정도 체득하고 누리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줄 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베풀 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베풀고 또 선물을 줄 때 기쁨을 누렸더라면 하늘의 것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재물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 안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빈 곳에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남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자만이 왜 물질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왜 선물이 나에게 귀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 거룩한 흐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거하는 즐거움과 기쁨, 행복의 일체의 비결을 오히려 선물을 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일체의 비결을 오히려 제시해주고 간증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비결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의 품에 있을 때,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동요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그 평안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여러 많은 일들을,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나 우리의 진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그리고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고,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함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동일한 고백이 우리 인생의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형통하고 더 번성하길 바라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일체의 비결을 온전히 배울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둥바둥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의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이여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근원은,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보고, 다른 형통한 것 보고,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고 비교하지 않게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더욱더 전전긍긍하여 하나님이여 그것을 아둥바둥하여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탄하고 아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거하는 참된 기쁨의 비결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깨닫고 체득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족합니다. 주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삶에 오히려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바뀌었다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이유가 바뀌었노라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여 또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의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다름박질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